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 뿐입니다.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고국의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폭발의 사건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레바논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 호흡을 허락받은 이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올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도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들려질 때 그 내용은 참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앞일에 대해서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어떤 과정으로 심판이 진행될지를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이사야는 행동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수치스럽게 다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라는 것이었죠. 아마도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그의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독특한 방식의 예언을 행한 이들은 이사야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짓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과 아내에 대비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외도를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호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사야 다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백성에게 눈물을 뿌리며 호소했었죠.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봤던 것 기억하시죠? 심판을 기록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는 일이나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점토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1년 이상 포위된 상태로 있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미는 것을 통해서 운명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성을 떠나는 것을 흉내내거나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당시 백성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고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니 직접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유다는요, 좀처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로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다니던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는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는 일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이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아수르에 그들은 멸망당해서 지금 나와 같은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로서는 수치감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의 출신을 보면 귀족 출신이죠. 귀족 출신인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주의 음성을 전하였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은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를 아스돗에 보내어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블레셋이 나올 때 많이 등장하던 지명이 바로 아스돗이죠. 블레셋의 5성읍도 어느새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점점 애굽의 세력이 기울어가고 전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아수르의 공격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BC 712년 아스돗은요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같은 위기에 처지에 있었던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예상하고 아스돗과 연합해서 맞서려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큰 힘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가까이 있던 이웃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서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메시지를 무시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국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서 폭우로 인해서 어제 강원도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흡사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은 큰 폭발이 있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암울한 소식들입니다. 힘든 시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사야의 몸으로 보여주었던 메시지는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는 반란을 일으킨 아스돗을 재탈환했고요. 그 왕이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애굽인들은 그를 아수르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알기에 우리에게는 명확한 예언으로 기억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 듣고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맹인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비록 현재 벌어지는 일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미 앞서 허락하신 많은 증거들을 우리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되는 삶을 믿음 안에서 일구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어진 메시지가 희망의 소식이면 주저하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시는 말씀이 결코 듣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의심치 않을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남유다 모두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구했지만
그 최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술수가 모자라거나 국제적인 관계를 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권이 바로 힘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있다 하는 이들마저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원인에 대한 돌아봄이 없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방법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마이너스와 같은 상황이 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아니 그럴수록 더욱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받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해할 수 없고 고될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저렇게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좌절하던 해변 주민들처럼 부끄럽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움과 회복이 필요한 이때에 헛된 노력과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앞에 인생의 해답과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찾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헛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어리석고 강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매일 매순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찾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애굽과 같은 우상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대로 수치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오늘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인생의 이유와 해답으로 여긴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폭발사고로 큰 고통에 빠진 레바논, 폭우로 신음하는 고국 대한민국과 이웃 중국과 일본, 그리고 산불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중보합시다. 현재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 입국이 지체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삶에 보이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노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